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당신의 택한 백성과 택한 백성들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을 묶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맺어진 그러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요. 고발할 수도 없으며 정죄할 수도 없는 그러한 특권에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그 어떠한 모든 피조물 중에 그 어떠한 것이라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바울은 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 아래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지고요. 일찍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우리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요, 9장에 가서는 정말 그 마음속에 너무나 안타까움이 바울에게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울도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느 정도 그가 그 동족을 사랑하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말을 하겠는데 그 내 양심이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내 양심을 통하여 증언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너희들에게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고 참말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정말 내 동족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그 대가가 나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우리 동족을 위해서 그것도 과감하게 내가 끊어질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 동족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랑했던 동족, 그리스도를 배출했던 그 동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또한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곳곳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배척하고 핍박을 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섭섭하기도 하고요.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증오심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그러한 내색을 하지 않고 지금 자기의 양심을 걸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대단한 그 동족애가 있는 것이죠. 왜 바울은 이렇듯 큰 슬픔을 갖게 되어졌고 또한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번민을 하게 되어졌을까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러한 번민이었고 그 동족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런 심정은요, 마치 바울 전에 모세가 가졌던 그 동족에게 가졌던 그런 심정과 방불합니다. 과거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론으로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기 시작하죠. 그걸 보고 모세는 십계명을 던져버려서 거기서 깨뜨리고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에 살라서 다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다 나눠 먹게 하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 나눠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호와 편의 설자를 여호와 편의 설자는 이곳으로 와라 했더니만 레위 지파들이 그곳으로 다 모입니다. 그 레위 지파에게 칼을 채우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죠. 그때 희생되어진 자가 3,000명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 왜 모세가 없어졌어요. 그들을 이끌어낸 모세가 없어졌는데 그러니 불안하죠. 그러니 우리가 만든 그 금상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들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섬겼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것도 가장 싫어했던 첫 번째 계명이었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도 말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런 일이 이루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용서를 안 해주신다고 한다면 차라리 생명력에서 제 이름을 제하여 버려달라고 하는 모세의 그 마음의 심정과 지금 바울의 심정이 너무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동족을 사랑했던 그 지도자의 마음이 우리는 잘 엿볼 수 있게 되어지죠. 얼마나 애가 탔으면 그 정도로 자기가 끊어질 정도로 생명력에서 이름이 지어질 정도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질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심정에서 그가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음을 잘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애타는 마음을 4절부터 그는 잘 표현해주고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과거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분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어지죠. 거기서 열심히 씨름을 하고 나서는 결국은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계명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요,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요 창세기 이제 이스라엘 이 대목이 오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문맥상 또한 그 문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 문맥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 그 함의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것 뜻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함을 받는 자들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하나하나 열거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그들에게는 양자됨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곧 내
장자다.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의 아들, 장자로 삼아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호세아를 보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그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해서 아들로 삼아준 그러한 민족입니다. 세상에 그런 민족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한 민족에게 내가 너는 나의 아들 장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민족이 어디 있었냐 말이죠.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그런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과 양자됨이 관계가 있지 아니하느냐라는 이야기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이 그래요.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구름 속에서 확 나타납니다. 그걸 바라보고 야 하나님의 영광 봐라.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그 시내산 안에 영광이 가득 차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했던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영광도 그들에게는 영광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민족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으며 어느 민족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있었던 민족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양자됨 뿐만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언약입니다. 그들에게는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러죠.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강에서부터 그리고 유브라데 강까지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며 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민족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가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결국 나를 세워 내가 다스려 주겠다고 하는 이런 언약들이 이 땅에 그 어떤 민족에게 주어져 있었냐 말이죠. 오로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던 그 언약들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율법을 세워주셨습니다. 율법을 세워줘가지고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살아갈 그 법을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혹자들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역사를 또는 법리적으로 연구를 하는 자들은 모세 시대 때는 BC 1500년경으로 잡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함무라비라고 하는 바빌로니아의 그 유명했던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 율법보다 약 한 300여 년 전에 함무라비 법전이 성문법으로 해서 세워집니다. 근데 그 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법전이 새겨져 있거든요. 근데 율법에도 보면은 눈에는 이, 눈 그런 이야기들이 간혹 있단 말이죠. 그걸 보고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선포했던 그 율법이 함무라비 법전에 영향을 받아서 이것들이 기록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인간 살아가는 이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다 똑같죠.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이 그 인간들 속에서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법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그 법전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은요, 그 함무라비 법전과 본질적으로 상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수여해 준 법입니다. 그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행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그들을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사법까지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하므라비 법전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기초가 되어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직접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본질이 틀리잖아요. 율례 속에서 간혹 비슷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그런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민족이 아니고서는 받지를 못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을 수여받은 민족이 어디 있었냐 말이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정말 이 아름다운 이 법을 받은 백성으로서 얼마나 그 특권이 주어졌는지를 잘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명기 26장 16절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래요. 너희들에게 이 명령, 이 규례, 법도를 직접 주었으니 그런 이야기죠. 너희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지켜나가라고 직접 그렇게 말씀해 두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죠. 또 율법뿐만이 아니라 예배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예배도 있었어요. 일반 민족들은 자기네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요. 자기네들이 제사 의식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제사법도 주셔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죠. 열왕기하 17장 36절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래요. 너희들이 경외할 대상은 오로지 여호와 한 분뿐이 없는데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래요. 오로지 그 하나님 여호와만을 너희들이 예배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예배를 주어졌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특권도 그 영광도 함께 주어지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야 일반 민족들이야 자기네들이 만든 그러한 신을 예배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식과 규례를 함께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약속들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요? 메시아를 보낼 것에 대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그때 당시에 아그리빠 왕과 총독들이 함께 모여졌었습니다. 도대체 로마 사람으로서 왜 네가 항소했느냐라고 하는 신문을 받을 때 바울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순환을 당하고 있다. 그럼 도대체 그 무언가?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지파가 아주 소망을 가지고요. 간절히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얻기를 바라는 약속이었다. 그럼 그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날 것, 그것이 뭐예요? 부활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해요.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자, 약속들, 그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이 곧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인류를 구원시킬 수 있는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먼저 약속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조상들이 누굽니까? 그들의 열조 아니겠어요? 곧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그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받았던 그 훌륭한 열조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아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았던 그 열조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단 말이죠. 그 조상들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이었고 뿐만이 아니라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다는 것이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누구의 씨?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날 수가성 여인에게 물 하나 얻어 먹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구원은 곧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 족속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겁니다. 유대인에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유대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였었죠.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정말 특권을 받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민족이었으면 틀림이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누구보다 이걸 잘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려 나가는 곧 그 하나님이시다. 본질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부심 대단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그 민족,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그 메시아가 그 유대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왜 자부심을 느끼는 인물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위인들 중에 자부심을 느끼는 분들 얘기하죠. 뭐 나는 세종대왕이야, 나는 이순신 장군이야.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쌓아왔던 그 업적들, 그분이 우리나라에 끼쳤던 그 업적들을 우린 기리면서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화와 문명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지켰던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지언데 항차 이 나라의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고 복을 얻는 이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을 감당할 그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유대인이 가져도 충분한 자부심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일찍이 사도 요한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러죠.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그가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세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를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살으셨던 그 생애, 그리고 결국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했던 그 모습들, 이 모든 영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영광을 그 광채가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하여 다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형상, 본체의 형상이세요. 하나님의 본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름길이고 올바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형상도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도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의 영광의 광채를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얼마나 뛰어난 민족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그런 민족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들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왜 배척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말씀들은 다 폐해진 겁니까? 아무 효력이 없어진 겁니까? 라고 묻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인류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배출한 그 민족이 왜 버림을 당해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을 했으며 그들이 그 모든 민족에게 왜 그렇게 핍박을 당했냐 말이죠. 한만 생각해도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폐해진 것입니까 도대체?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으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으로서 그들은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그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는 더 그랬겠죠. 그러니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 입장으로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민족 앞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정도의 그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단 말입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가 생명을 내놓고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진리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양자됨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광과 약속이 그들에게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왜 성취가 안 됐을까? 그럼 하나님이 실패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적 이 섭리 속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만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구약에도 끊임없이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계획을 세우셨고요. 다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속에 하나의 모형적인 민족으로서 그들을 세워나갔던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착각했던 것뿐이었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특권들은 장차 신령한 영적 이스라엘인들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약속들이었고 복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었던 이 모든 것들은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것들이었지만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적인 그러한 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정말 만세전에 계획해 놓으셨던 그런 영적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 백성들, 이런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약속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것은 그들에게 그 이방인들의 구원에 이르게 할 그런 민족으로서의 복음을 맡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가 그것을 버려버렸던 그런 암울한 민족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난 자들이 그래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합니다.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 참 이스라엘 민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셨습니까? 처음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고 12사도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성성되어지고 그들로부터 온 세계가 복음이 전파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실은 그들에게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들이 어려웠을 때에 이방인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들에게 복음에 빚진 자들이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 육신적인 걸 가지고 갚은들 너희들이 무슨 아깝겠냐 말이에요. 그토록 유대인에 대한 그들의 복음의 이 희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수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열심이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이스라엘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너무나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 말이 맞는가?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가 정말?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논고가 탄탄해야 됩니다. 그죠? 논리적인 근거가 탄탄할수록 그 논문은 우수작으로 뽑히게 되어지죠. 논고가 없으면은 그건 자기 주장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고가 바울은 지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7절부터는 논리적인 근거, 논거를 확실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왜 그러냐? 7절을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아브라함의 씨면 다 아브라함의 씨지 왜 아브라함의 씨인데 그의 자녀가 또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도 있죠. 비록 종의 몸에서 난 아들이지만 아내로 그도 맞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후처인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 구두라를 맞이해서 6명의 형제를 또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형제는 다 8명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근데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내 씨라 불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으로 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로 난 씨. 여기심을 받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랍권들이 들으면 진짜 기분 나빠하는 일이거든요. 왜? 아랍권들이 거의 이스마엘 후손들 아닙니까? 아랍에서 이슬람권이 그렇게 급속하게 번지게 되어진 이유는 그들에게는 그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랍 사람들도 그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장자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이스마엘이 장자잖아요.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 자부심이 있어요. 이 아랍 사람들이. 그러니 유대인들과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 그렇게 형성되어진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냐? 이삭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도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맺어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약속은 언제 맺어졌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맺어진 겁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육신으로 혈통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관입니다. 만약에 육신으로 낳았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들 자리가 조금도 없죠.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그 혈통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런 말씀이, 이 바울의 복음의 말씀이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 땅에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랬었구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모형적인 민족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형적인 민족이었었는데, 우리는 그걸 실체로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된 그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해서 서서히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얼마나 쏟아붓고 계십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여러분, 저때 다큐멘터리인가 그거 한 봤잖아요, 영상으로. 그때 이스라엘 거기, 바이블 칼리지인가요? 거기 학장분이 이방 사람들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말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신학교를 세우고 지금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줄 우리가 그때 확인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니라고 하면서 그 안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10장 11절 가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복음이 세차게 이스라엘 땅에 전파되어지는 것은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수확하기 위해서, 그 남은 자들이 우리와 함께 한 세 사람이 되어져서 진정한 이스라엘로서 우뚝 솟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쉬지 않고 해 나가실 것이 틀림없죠. 이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힘 있는 말씀이 되겠냐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거 들으면 어떻게 바울을 잡아 죽이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 쫓아간 거예요, 그냥. 두 번째 논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논고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물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스마엘의 진정한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혹시 그가 신분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은 아니겠는가? 사라는 본실이고 본처고 이 이스마엘은 후처에게서 다 났잖아요. 그드라의 자손들도 그렇고. 어떤 환경적 요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정실의 자식만 그렇게 택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착각할 수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10절부터 그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논거는 아니다. 외부적인 환경 요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는 것이죠. 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는 똑같이 에서와 야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 부모 밑에서 한 엄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그 자식들이에요. 혈통이 같아요, 이거는.
엄마도 같고 아빠도 같군. 그런 두 형제 중이 태어났는데 이들이 어떠한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그거 하나 해주고 또 하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이게 이제 말라기서에 나타낸 말씀이죠.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 아무것도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는데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이 모든 내용을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환경 요인에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틀림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었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냥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그냥 미워해 주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공입니다. 인간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죠.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라고 항변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그것이 공입니다. 내가 사랑할 자는 사랑하고 미워할 자는 미워하겠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나의 절대 주권의 영광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광이 속성이 그 선택과 유익이라는 역사를 통하여 만천하에 드러나고 공포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택하셨나 보다. 또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다 허물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손톱만큼도 그 어떠한 의의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것에 공로가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톱에 낀 때만큼도 우리는 그 공로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혈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증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만함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에 대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고 늘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우리 마음속에 끊이지 않고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그가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부터 18절까지 잘 나타내 있거든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법질 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모세가요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애굽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애굽 장자들 하나님께서 다 죽여놓으시고 또한 우리를 쫓아왔다는 그 애굽의 군대들도 다 수장시켜놓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 그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너희들이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다른 박제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오로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주고 끌고 가지만은 저들은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차없이 형벌로서 다 내가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설명을 해줍니다. 17절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죠. 내가 너를 왜 세우는지 아느냐 바로라. 내가 너를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를 세운 그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곧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놔두신다는 것이죠. 바울의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을 내가 놔둬서 그냥 그래서 내가 너희가 그 내 모세를 통하여 했던 이야기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차례 그냥 온 우주 이 자연의 만물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재앙을 다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다 알게 되어졌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바울은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논거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논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 자녀관에 대해서 살펴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이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되어집니다.